오순절날의 역사는 그때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에 말씀한 그 말씀은 오늘 진짜 말세를 당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여기가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서 2장의 이 말씀은 제가 서두에 이 서론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예언이 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으로서 이 땅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23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겠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한 가지 부분은 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번역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이 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전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in the first, 먼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의로운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18절부터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뜨거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내려오시고, 또 들짐승들, 또 땅, 그리고 나무, 그리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 모두에게 기쁨이 이제 찾아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통하여 그 일을 극대화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탄식하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금 제시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28절에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는 그 접속사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또 죽으심, 그분의 그 의를 이루신 그 모든 희생과 또 승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순서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아니하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성경의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또 18장,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놀라운 그 언약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런데 내가 가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전혀 다른 보혜사란 뜻이 아니라 똑같은 다른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데 나 말고 다른 것,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 하나님도 또 다른 보혜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 후에 내가 내시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볼 이 오순절 날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 뒷부분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 성령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30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신다고 말씀하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 9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과 또 피, 뭐 연기 기둥 이런 것들이 언제 여러분 또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노예 신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자로 만드시는,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종노릇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하는 백성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범죄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구원의 길로 접어들도록,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구원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마치 뭐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와 같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그 피의 기적, 그것은 물론 애굽의 10재앙 중에 첫 번째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특별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을 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그때 그들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 피,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와 또 불과 연기 기둥,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킬 때부터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함께 그들과 계시면서 말이죠. 그렇죠? 애굽 군대를 이렇게 기둥으로 막아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 분명한 성취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예언된 그 기간이 맞춰지는 그 이제 1798년, 1800년대 그때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1780년 그리고
1833년 또 이런 때에 유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햇빛이 이렇게 핏빛같이 변하고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있겠다고 한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 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있기 전에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예언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1800년대 전후로 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곧 다가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을 받고 또 두렵고 엄숙한 그러한 날이 임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그 중에는 피하는 자가 있겠고 남는 자가 있겠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피하고 남고 구원받는 자 중에 속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대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분은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또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그 무리에 속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말씀의 후반부를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므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23절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그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인용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슨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 만민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이렇게 놀랍게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이제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15절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설교의 시작이 바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요엘서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취한 게 아니라 그때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이건 여러분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이러한 그 징조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그때부터 말세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또 다른 이 기록들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예언된 기간이 지난 1844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아, 오늘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때를 말세라고 표현했다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그 말세 가운데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말세의 말, 정말 그 말세의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진짜 말세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엘서에서는 예언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요엘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힘있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언어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쭉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바울 역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그들의 지금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은사들이 현상들이 바로 예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에도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요엘서에서는 예언한다는 말이 없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언이란 말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서 여기 말씀한 그 예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의 역사는 그때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에 말씀한 그 말씀은 오늘 진짜 말세를 당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신이 임해서 막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치 베드로와 이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예언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뒤에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 출애굽의
그 모든 구원을 지금 여기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이,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외된 부류가 있나요? 젊은이, 늙은이, 또 너희 자녀들 누구도 제외되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들은 뭐 악하고 죄인이고 나랑은 다르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도 예외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또 뭘 말해주냐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나이 드니까 힘도 없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이 들다 보니까 기억력도 감퇴되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말도 잘 못하겠고 말씀도 잘 못 전하겠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은 놀라운 말씀을 힘있게 전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이 되었고 발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누가 예외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빠졌습니까? 아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모든 육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육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제일 처음 사용이 됐을까요?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6장에, 이 창세기 6장의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범죄하고 악했으면 물로 다 세상이 멸망됐어요.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었대요. 그리고 성경은 그 뒤에 말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 영원이란 말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기간을 영원이란 단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고 매우 악함으로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나게 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떠나셨다고요? 그들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소욕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사도 바울도 표현한 것처럼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떠나셔야만 했대요. 그렇다면 요엘서에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 얼마나 큰 약속이고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린 육체예요. 그런데 육체이기 때문에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젠 그런 육체에게 임하시겠다,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후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로서 놀라운 그 기능과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순절의 그 성령의 이른비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된 놀라운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여전히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놀랍게 예언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나는 육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의 그 이상이, 그 예언이 오순절 때의 이른비 역사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말세에, 오늘 이 말세에 다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이 되고, 이제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다가올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에 우리는 그 날을 두려운 날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날, 구원의 날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만민에게 놀랍게 전파되고 구원이 만방에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시고 또 놀랍게 성취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늙었다고, 또 잘 모른다고, 힘이 없다고,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 놀라운 역사에서 우리가 제외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늦은 비 역사가 꼭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고 또 주의 손과 발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